4장 9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3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지난 한 주간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가 썩 좋지 않았죠. 오늘도 비가 오고 일부 지역에서 눈도 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2월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되어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재민이가 휴가 나왔습니다. 이제 8월에 전역할 예정이라 그래요. 엊그제 보낸 것 같은데 벌써 전역 때가 제대할 때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사실 나왔으면 더 축하하려고 했었는데 안 나왔어도 축하합시다.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예, 우리 축하해야 돼요. 예,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럴 만한데 이은주 집사님 작년에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 와서. 그리고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어제 금요일 날 와서 물어봤어요. 이제 내가 얘기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합격했으니까 얘기해도 된대요. 그래서
간호학과 서일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보에 실수의 미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알파치노가 여인의 향기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 공백기와 슬럼프를 지나 다시 정상에 선 알파치노는 수상대에 서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잠시 뒷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쪽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하자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관객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대배우가 시상식에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떠는 모습이 실망감보다는 애잔함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실수 효과라고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함보다는 약간의 허점이 오히려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탄자를 짜는 이란의 명인들은 언제나 의도적으로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불리는 작은 실수의 흔적을 남겨놓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양탄자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마저 품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오직 주님 외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여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실수에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최대한 이해합시다. 우리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서로 작은 것뿐 아니라 큰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독일의 한 종합병원에서 훌륭한 장비와 뛰어난 실력의 의사들이 있었음에도 병원의 매출이 계속 줄어들게 됐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매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병원을 살릴 수 있는가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매뉴얼이 200페이지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매출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때 불친절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됐고, 친절은 매뉴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간단한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자 해서 200페이지 매뉴얼은 다 이제 접어놓고 세 가지 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규칙은 3m 앞에 고객이 있다면 미소를 지을 것, 두 번째 고객이 1m 앞으로 다가오면 인사할 것, 세 번째 직원과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하루에 몇 번이든 반복할 것. 결국 친절을 매뉴얼로 삼았을 때 6개월 만에 매출이 40%가 증가하게 됐다. 이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200쪽에 다다른 매뉴얼도 올리지 못했던 매출이 간단한 미소와 인사로 올리게 됐다. 이것이 독일의 한 병원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율법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점점 많은 규례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율법에 수반되어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수없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규칙들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게 돼요. 원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그걸 이제 탈무드로 만들고 랍비들의 그 율법 해석서를 만들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더 율법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모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죠. 교회도 교회 규칙이 있고, 여러분 친목회를 만들어도 규칙 없는 친목회는 없죠. 다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이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규칙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규칙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처음엔 아주 간단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요, 규칙을.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규칙을 자기들도 몰라요. 뭘 규칙을 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규칙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규정을 알고 있고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규정을 잘 지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진정한 복은, 진정한 행복은,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그분의 본을 받으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제 바울은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죄 문제를 바울은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원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사해 주셨고 죄를 가리워 주셨다. 그래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죄가 사함을 받아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죄가 가리워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죄인 아니면 의인이죠. 중간은 없어요. 죄인과 의인 사이에 적당히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 문제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9절을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그냥 복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무할례자도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논점을 이야기하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할례는 언제 생겨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의 규례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할례라고 하는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할례는 나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이루어진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어진 게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서 그 믿음이 의롭게 인정을 여겨졌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시에 의롭다고 됐느냐, 무할례시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할례를 받으면 선민이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할례 율법을 지키는 문제, 할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할례나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원칙,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과 의식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할례의 이야기는 어디 가서 나오냐 하면 17장에 가서 나와요.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심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99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세례도 침례도 중요하고 성례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뭐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을 보면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따르는 그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할례나 이런 의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을 따르는 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상속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별히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 계승자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속자의 개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는 아주 독특했어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의 자손 그 지파 안에서만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을 베냐민 지파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땅은 그냥 유다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개념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상속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상속자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을 때 언약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오늘날 그 가나안을 약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준 그 율법이 오늘날 상속자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율법이 상속자의 근거라면 믿음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율법을 잘 지키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규정만 잘 지키면 된다면 그럼 믿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지 않느냐?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율법의 규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이분은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율법보다 우선되어지는 게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15절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완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불완전한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죄를 위한 것이고 심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모세가 그 율법을 선포했는데 율법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죄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이라는 게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다. 따라서 모세는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선포한 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가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이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건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더 앞서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말의 실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간구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은혜의 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모든 선물이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진정한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럼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먼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라가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믿음이 없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75세가 됐고 내가 75세고 사라가 65세인데 결혼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다.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땅에 편만하게 가득 차게 채워진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세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해요. 땅이 있으라 땅이 있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물이 있으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내가 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아시고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많은 거 가졌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을 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우린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99세나 됐는데 아이를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본 경험이 있긴 하죠. 이 나이가 많아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 민족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가능한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한 건 안 믿는 사람들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율법과 형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외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적 요인으로 감기, 독감, 몸살이 유행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 감기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기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3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이름